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번째 강의, 신명기를 강의합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참 막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10분 좀 넘게 강의를 했는데 요 핀 마이크를 제가 안 하고 해갖고 이 음성이 녹음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한 10여 분 정도 녹화하다가 나중에 그거 이제 깨닫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한 10분 정도 또 힘을 썼더니 또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벌써 이제 우리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인데, 요거 요소 끝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중간고사를 볼 겁니다. 중간고사 보는데, 범위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볼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는 그 시간은 언제냐면은, 우리 원래 수업 시간, 화요일 오전이죠. 10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업 영상 따로 올리지 않고 그 중간고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는 요령은 그 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세요. 시험 문제 한 5문제 정도 낼 거고 메일로 저에게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보내주면은 여러분들 과제하고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중간고사는 꼭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래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단체 카톡방에다가 자세하게 이제 문서로 해갖고 이제 시험 보는 요령, 제출하는 요령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여호수아 이제 쭉 그 뒷부분 이제 가는데 모세오경까지는 굉장히 내용도 방대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 그 흐름을 이제 알려주는 곳이 이제 바로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했어요. 우리 여호수아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수업을 진행해서 나머지 진도 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곧바로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히브리어 명칭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제일 앞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를 책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선포한 말씀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칭이 신명기 전체의 성격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명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는 선포한 말씀이다 라는 이런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 많이 이런 표현들을 쓰나요? 저 뒤에 가면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런 식으로 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라는 책은 선지자적, 예언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이는 선포한 말씀이다,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명칭을 쓴 것을 굉장히 잘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명기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먼저 신명기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하는 건데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런 율법들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율법들을 추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외에 추가로 율법을 더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를 따로 떼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해서 떼어내서 제2의 뭐 율법서 아니면은 그 뒤에다가 신명기를 위치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은 비록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 이제 선포되어진 율법 외에 다른 율법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 이제 추가하고 또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신명기가 그 앞에 나오는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명기는 그 앞에 4권의 책에 붙여서 모세오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가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를 통해 이제 선포된 율법과 규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정리하고 이제 확인한다라는 이런 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요게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 근데 문제는 요 과거라는 것이 그저 단지 예전에 있었던 일, 역사적인 회고라든가 그냥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과거의 회상으로 보기엔 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떤 과거의 회상입니까? 지금 이제 신명기에서 이 율법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 지난주 민수기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연병 후에 새로운 2세대가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신명기의 율법을 전해 듣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 2세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목전에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배우고, 모세가 이제 강론하는 율법을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 2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세대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모세가 이런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너희들의 부모들이, 너희들의 앞 세대들이 이렇게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교훈 삼아서, 과거의 그 모든 모습들을 교훈 삼아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제 나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이제 아주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과거의 일들을 이제 들춰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건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율법 강론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는 우리 지난주 민수기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이루어졌다고 했죠. 뭐가 이루어졌죠? 후손에 대한 약속.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밤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민족을, 후손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냐면은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정복을 하게 되지만, 신명기에 선포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이 율법을 강론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성전, 그 거룩한 전쟁, 성전을 승리로 이끌고, 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땅의 수산물들을 누리면서 영원한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 모세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의 일들을 막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강론하면서 이 새로운 세대가 이 율법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귀한 축복과 은혜를 대대로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지금 율법을 이제 강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율법을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해답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 먼저 잠깐 본문을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죠.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원히 약속의 땅에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6장 4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말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요건 이제 질문 17번, 질문 이제 15번인가? 그 질문 문제인데 그 문제를 먼저 한번 보세요. 6장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과 정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한번 주석을 해볼게요. 자, 본문에 나타난 먼저 여호와 종교,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진리가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 신앙의 두 번째 진리는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훼 신앙의 두 가지 가장 큰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거 두 가지 이제 진리를 통해서 6장 4절부터 9절의 내용을 한번 잠깐 들여다볼게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들으라 명령어로 선포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포된 말씀에는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강압적인 그런 요소를 또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나오나요? 그 다음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유일한 야훼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 공부하면서 그때 얘기 나눈 적 있었죠.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른 모든 잡다한 신들을 다 섬겨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만큼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먼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마음은 이제 신체 장기를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고대 세계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그 사람의 생각, 또 계획, 또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마음을 다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뭐 감정, 느낌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드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뜻은 뭡니까? 여기서 뜻은 살아있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인간의 열정, 뭐 욕구, 뭐 인격 이런 것들이 사람의 뜻에서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욕망을 다 통원해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욕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힘은 또 뭡니까? 힘은 이제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 매우 또 많다라는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되는 부사입니다. 부사.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는 이제 재물이라든가 재산을 뜻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에는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과 소유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마음과 뜻과 뭐였어?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충성된 마음이 이스라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새겨라. 자, 마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또 한번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모든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모든 율법의 정신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은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 7절 보니까 어떻게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언약 백성, 이 정체성이 자손 대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여기서 가르치라라는 말의 의미가 각인될 때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각인. 한마디로 해서 계속해서 외울 때까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야 되나요? 8절 보니까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손은 뭘 상징해요? 행동. 손으로 이제 행동하죠. 때리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자, 미간 양쪽 눈썹 사이죠. 자, 미간은 뭡니까? 미간은 이제 머리에 있죠. 머리는 뭘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 태도라든가 생활의 자세 같은 것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이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자, 그리고 또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이제 구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해서 온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집안의 가운도 말씀으로 삼고 우리가 아는 공동체 모든 곳에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모세가 이제 강론을 합니다. 저자 문제를 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자. 탈무드의 그 전통적인 견해나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신명기를 모세가 다른 책들과 함께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으로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이게 전통적인 이제 주장이고, 비평학이 이제 발달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시합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비평학자들이 아니 그렇다면은 도대체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도 있고 여기서 막 오늘까지 뭐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아니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모세가 이 기록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하지 않은 것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기록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그 주장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어떤 주장이 있냐면은 신명기는 선지자들이 기록했다. 특히 이제 북왕국, 북이스라엘에 이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아마 신명기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니콜슨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은 신명기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신명기의 저자가 호세아의 저자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니, 시대적으로는 신명기가 훨씬 앞인데 영향을 받으려면 호세아가 신명기의 저자에게 영향을 받아야지. 왜 호세아에게 신명기의 저자가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은 모세오경이, 특히 신명기가 선지자 시대 때 기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이후 포로기 시대에 이제 기록이 됐다. 그래서 오히려 신명기의 저자가
선지자, 예언자 시대를 거쳐서 호세아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받아서 포로 후기에 이런 신명기가 기록이 되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요? 신명기의 저자가 호세아의 저자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주장. 또 두 번째로 어떤 주장들이 있냐면은 레위인들, 레위계 제사장들에게부터 제사장들이 신명기를 저작했다,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폰나드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은 레위 지파들을 굉장히 신명기에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근거를 했을 때, 또 이제 신명기가 설교의 형태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문체,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아니냐. 그래서 아마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신명기를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폰나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이 주장 역시 신명기를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 가지 내용상 봤을 때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또 이 시대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과 지명들과 이런 설명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죠. 직접 이 시대를 살았던 모세가 아니면은 과연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런 모든 모습들을 묘사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구점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주장이 있냐면은 신명기는 지혜자들이나 서기관들이 후대 포로 시대 때 이제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인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런 고대 계약의 그 계약 양식과 신명기의 이제 양식이 문체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마 이 계약 시대가 이제 계약 양식이 이제 활성화됐던 그 후대에 누군가가 이런 고등 교육을 받았던 지혜자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마 그런 형식을 답습하고 배워서 신명기를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요것도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느 시대의 계약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주전 7세기. 주전 7세기에 아시리아 계약 양식. 아시리아 계약 양식을 따르고 있다. 아니다. 주전 13세기에 해쪽 속의 계약 양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이제 다 갈라집니다. 근데 어떤 계약 양식이냐에 따라서 신명기의 시대와 저작 시대와 저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만약에 주전 7세기 아시리아 계약 양식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포로기 이후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맞고, 만약에 주전 13세기 해쪽 속에 계약 양식을 따랐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 성립이 돼요? 당연히 이 시대를 살았던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냐. 오히려 모세가 애굽의 왕조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애굽의 수많은 학문과 그런 문학 양식과 또 고등교육을 받았음을 생각할 때 오히려 모세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쪽 속의 계약 양식을 빌어서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역시 설득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어떤 주장이냐면은 가장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주장이 뭐냐면은
신명기적 사가가 그랬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적 사가. 마틴 노트가 주장한 이제 학설인데 이게 뭐냐면은 신명기부터 특히 신명기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누군가가 이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이제 쭉 이제 나타나는 열왕기하까지 열왕기서까지 한 사람의 저자가 이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신명기적 사가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신학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의 모든 열왕기하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서를 한 사람이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건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 신명기 신학에 영향을 받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걸 다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신명기적 사가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신명기에서 열왕기하까지 뭐 문체라든가 신학적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틴 노트는 그렇다면 신명기가 언제 기록이 됐느냐? 주전 550여 년경에 아마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신명기 사가가 도대체 이렇게 장대한 분량의 이런 기록들을 이런 작품을 집필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학적인 해답을 주기 위해서 신명기적 사가가 이런 방대한 분량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신학적인 해답인가요? 왜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가 게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왜 멸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영원하리라고 했던 다윗의 나라가 왜 망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 사가가 말하는 이런 신학적인 해답이 뭐예요? 한마디만 해서 니네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어 라는 그런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방대한 분량의 신명기적 사가가 이 책들을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은 신명기적 사가가 만약에 정말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이런 방대한 분량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작을 했다고 한다면은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에 나타나는 이런 수많은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방대한 분량의 신학적인 보고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자, 또 어쨌든 그래서 노트가 말하는 그 신명기적 사가의 신학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아이고.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적 사가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하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또 노트가 말하는 신명기적 사가의 이제 신학은 또 뭐냐면은 우상 숭배와 분산된 종교, 다신 문화죠. 철저하게 배격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사가는 이 당시 이런 우상 숭배와 다신 문화에 빠져있던 정치적 지도자들과 굉장히 큰 갈등을 일으켰다. 이제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신명기적 사가의 신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이제 상과 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신명기적 사가 이제 신학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받은 언약 준수, 성실하게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언약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잘 지키고 잘 이행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 길이라는 거. 그래서 신명기적 사가의 이 주장들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신명기적 사가의 역사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최종적으로 편집 내지는 기록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에 반대해서, 이런 네 가지 주장에 반대해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다. 이런 주장과 이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신명기는 모세오경이 하나고 모세오경 전체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라는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모세 저작설에 대해 우리가 한번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해 볼게요. 자, 만약에 신명기를 창세기, 출애, 민, 이제 신이 있는데 신명기를 여기서 똑 떼어냈어요. 그럼 오경 전체는 미완성입니다. 그렇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출애기부터 레위기, 민수기에 걸쳐서 이제 선포된 율법을 이제 강론하는 이제 신명기인데 신명기를 여기서 떼어내 버리는 것이 이게 타당하냐는 거죠. 여기서 떼어내서 여호수아 쪽으로 붙여갖고 이거보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선포되어진 율법을 더 보충하고 추가해서 설명하고 강론하는 신명기를 앞쪽에다 붙이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더 자연스러운 구조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노트가 주장한 대로 만약에 신명기적 사가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를 한 사람이 기록을 했다. 물론 그 신명기적 사가의 이제 신학이 그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정말 굉장한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한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다, 한 사람이 저작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학과 굉장히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한 사람의 작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럼 도대체 모세의 죽음이라든가 오늘까지, 이날까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다면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복음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모세의 죽음 이야기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누군가가 그 뒷부분은 첨가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오늘까지, 이날까지라는 이런 표현들 역시 후대의 누군가가 신명기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오경 전체는 모든 권력과 토대는 모세가 기록했지만 이런 부분들, 모세가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후대의 누군가가 약간씩 첨가해서 만들어진 완성된 작품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오경의 그 저작, 모세가 아니다, 모세가 맞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명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 전체는 모세가 그 모든 골격과 모든 토대를 만들어 놓았고 이런 풀리지 않는 모세의 죽음 이후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아마 후대의 누군가가 추가해서 첨가를 하지 않았겠는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이제 좋지 않겠나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더 좀 공부해 보시고 다른 책들과 다른 이제 그 논문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신명기가 쓰여졌던 역사적인 정황 또 목적이 뭘까요? 자, 신명기는 이제 애굽을 탈출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드디어 새로운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었던 1세대도 다 실패를 합니다. 게다가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이제는 곧 모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 속에서 과연 2세대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게 없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또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취지, 율법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강론하고 다시 교육하고 다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도대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이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 하는데 율법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의무적인 것을 감당하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거. 그렇죠? 정말 마음에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이거 지켜야 돼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40년 만에 광야에서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보면서 아니 이 1세대가 단 40년 만에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졌는데 그렇다면 이 2세대에게 이 율법이 다시 율법주의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율법의 정신, 율법의 취지와 목적을 바르게 알게 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율법을 다시 강론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11조를 이제 레위기에서 11조에 대한 율법을 줄 때는 11조는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라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조를 드려라라고 하면서 그 11조를 드릴 때 너의 가족과 친지들을 다 같이 가서 11조를 드리면서 그 11조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라는 거예요. 혹시 가족 친지들을 다 데려가지 못하면은 이걸 팔아갖고 뭐 동물로 사든지 그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음식들로 사갖고 그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면서 11조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즐기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는 11조를 아예 성소로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11조를 네가 사는 그 성읍에 내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이 함께 21조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목적. 의무감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즐겨라. 이 율법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11조는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지만 신명기에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의 이웃과 친지와 또 가난한 사람들과 레위인들과 이런 나그네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11조를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서로 즐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굉장히 큰 이 새로운 강론입니까? 율법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요? 11조 말고 짐승의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가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자,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럴 거 없다. 그냥 먹어. 바칠 거 없이, 뭐 성소로 갖고 올 거 없이 그냥 먹어. 너희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어. 얼마나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20세 이상 그 전쟁에 나가 이제 병력을 이제 인구를 조사하는데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는 그 20세 이상의 수를 계수하라라고 하면서 그냥 숫자만 파악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부연 설명 없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구를 다 조사를 합니다. 병력에 나갈. 그러면서 이런저런 단서를 다는 거예요. 어떤 단서를 다냐면은 만약에 새롭게 집을 지은 다음에 낙성식 그 집에서 이제 막 새 집에서 막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걸 아직 못했다면은 그 사람 병력에서 빼. 또 어떤 사람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그 사람도 전쟁에 나갈 병력에서 빼. 대단하죠? 한마디로 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에 얽매여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지 말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율법의 정신, 취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신명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가 율법 10계명하고 얘기하면서 율법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이 무게가 되고 짐이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멍해가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장을 마련해 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즐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기쁘고 즐겁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그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구절을 보시면은 신명기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그리고 마지막 끝내는 말 이렇게 네 개 이제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연구는 우리가 이제 문제 하나하나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신명기에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 1장 1절부터 4장 43절은 신명기 전체의 역사적인 정황을 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뭔가? 자,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가데스바네아. 가데스바네 뭐예요? 12명의 정탐꾼 보내갖고 10명의 정탐꾼 말 듣고 반역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언약을 맺으신 시내산 언약과 시내산에 주신 율법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반역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도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커다란 흠집을 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는 이 첫 번째 설교,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가득 넘치지 않느냐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2번. 1장 1절에서 5절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설교의 이제 서문 역할을 하는데, 이 서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1절부터 5절까지. 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첫 번째로 1절과 5절을 보면은 이 신명기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리고 1절과 2절 보면은 신명기가 선포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단 저쪽이라고 그러죠. 요단 저쪽. 근데 요 요단 저쪽이 어디냐면은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동쪽입니다. 요단 동쪽은 뭘 얘기하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신명기는 어디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요단 서쪽. 요단강 서쪽에서 요단강 저쪽 동쪽을 바라보면서 지금 신명기가 선포되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어요. 어디서 죽은 거예요? 동쪽에서 죽은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요단 동쪽에서 이 신명기의 이 율법의 말씀들을 설교를 하고 죽거든요. 근데 지금 1장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서쪽에 있다는 거지. 아니, 그렇다면은 모세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동쪽에서 죽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는 서쪽에서 지금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거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의 서론은 이 부분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훗날 누군가가 이 부분은 첨가해 넣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명기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1장 1절에서 5절은 또 뭘 얘기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경계선에 와 있다는 거죠. 이제 곧 이곳을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질문 3번. 저자가 2절에 열 하루길과 3절에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을 대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2절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 11일. 그렇죠? 빨리 학교 가서 강의하고 싶어요. 영상으로 하기 답답하고 칠판도 작고 너무 답답해. 모든 게 다 답답해. 자, 호렙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신해산이라고도 하고 뭐 진짜 그렇다 아니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언약을 맺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중간 여정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열 하루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3절에서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뭐예요? 애굽을 탈출한 지 39년 11개월 첫째 날 되는 때라는 거죠. 자, 11일과 39년 11개월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대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며칠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라는 거예요. 11일.
군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구름 따라서, 불기둥 따라서 곧장 갔으면은 11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지금 도대체 얼마나 걸렸냐는 거예요. 자그마치 39년 11개월 40년이 지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곧장 갔으면 11일이면 가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40년이 지나서 그것도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는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들이 40년 만에 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이 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냐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11하루면 갈 수 있었던 길을, 우리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서 평생을 허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오늘 모세가 처음 시작부터 봐라, 11하루면 갈 수 있었던 거리를 40년 걸리지 않았네. 모세의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이 절박한 마음, 이 피를 토하는 심정이 여러분 모세의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오면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이 거리를 도대체 우리가 왜 40년이나 이곳에서 방황하다 죽어야 되는가?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이제 이 약속의 땅,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 죽어야 되는 이 심정을, 여러분, 이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냐는 거지. 자, 이스라엘의 허무한 삶을 너무도 잘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11일과 39년 11개월 첫째 날. 질문 6번을 볼게요. 6번이 아니라, 가만 있어봐. 1번, 2번, 3번, 4번. 질문 4번 보면은, 자, 1장 9절에서 18절은 모세가 지도자들을 세운 것을 회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이제 추천하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뭐냐면은, 첫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뽑아라. 여기서 지혜는 이미 쌓아놓은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지식 있는 사람. 여기서 지식이라는 거는 분별력.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바른 신앙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 또 세 번째로는 유명한 사람. 요건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유명하다라는 의미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모세가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모든 학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목회를, 이 목양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해야 되지 않냐는 거지. 근데 요즘 새로운 후임 목사를 구하는 기준은 뭡니까? 몇 가지 있어요. 박사, 저도 구약 박사지만 박사가 뭐가 필요해? 목회하는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네? 형식적으로 또 두 번째 어떤 조건이냐면은 담임 목회 경험이 있느냐, 몇 년 이상, 아니면 부목사로서 5년이나 10년 이상 한 교회를 섬겼냐, 이것까지는 좋아.
근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요거는 겉으로는 내보내지 않지만 백이 있냐 없냐. 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후임 목사라고 이렇게 데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것도 필요 없고 사실 이것도 필요 없어. 백 있냐 없냐.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응? 저 사람은 저기 교단에 아무개 목사 아들이래. 응? 원로 목사 아들이래. 저 사람 그 가정은 응? 교단에 목회자 가정이래. 아휴, 진짜 바보 같은 인간들. 정말 성경적인 기준을 좀 하라고, 여러분. 응? 정말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지식이 있고 이런 목회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분들을 모셔갈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가 필요하냐고, 이게. 응? 이 얼어 죽을 인간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냥 참습니다. 아유,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자, 이렇게 추천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공정하게 행하라. 말씀해 보니까 공정하게 행하고 이방인 차별하지 말고 신분과 지에 상관없이 쌍방의 주장을 잘 경청하고 듣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넘기고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는 덕목이 뭐냐면은 공평이라는 거죠. 공평. 이렇게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 말해서 공정과 공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또 이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은 정말 공명과 정대, 공평의 마음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또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장 19절에서 25절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여정에 대해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오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볼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그런 어리석은 반역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2세대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응?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배웠잖아. 그렇죠? 배우면 안 되지. 보고 느꼈잖아. 보고 느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은 똑같이 답습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있는 사람이 됐을 때는 지금과 같은 부끄러운 모습은 행하지 말아야 되죠. 제가 지금과 같은 부끄러운 모습 뭐라고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가졌을 때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출애굽의 2세대의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커다란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4장에서 보면은 이제 모세가 그 역사적인 정황을 이제 회고하는 일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율법을 강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모세는 이제 자신의 역할을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율법을 가르치고 이제 강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 모세가 가르치고 강론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이 2세대들에게 율법을 강론하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끝까지 책임지는 거지, 끝까지. 비록 우리에게 큰 이 땅에서 상급은 없다 할지라도, 큰 우리의 영광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강의 계속 이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왔고 한 30분 정도만 더 강의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설교로 들어가는데, 자, 5장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죠. 5장 6절부터 21절은 이제 십계명에 관한 기록인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기록된 십계명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신명기의 십계명이 출애굽기 십계명보다 더 부연 설명이 많습니다. 이러이러하라 하면서. 두 번째는 또 출애굽기 십계명보다 좀 덜 엄격하죠. 또 세 번째는 출애굽기 십계명보다 더 인도주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가 그 문서화된 율법을 그 목회적인 차원에서 다시 설명해주고 풀이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 주신 십계명보다 어떻게 보면 좀 융통성이 있다고 볼까? 훨씬 더 조금 더 그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또 덜 심적인 부담감, 또 더 확대된 해석을 해주는 이유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강론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질문 8번. 신명기의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대한 사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 안식일이 시작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다르죠. 출애굽기는 안식일의 그 시작이 뭡니까? 창조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자, 근데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구원의 역사와 관련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의 안식일 규례는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가축에까지 이 안식일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설명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종살이하던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 객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 이 안식일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신명기의 율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종교와 사회적 질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이 멈추지 않는다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와 사회적인 모든 상황들이 다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 9번 갑니다. 9번은 아까 했죠. 6장 4절부터 9절까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고, 10번. 자, 8장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의지해야 하는가? 자,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풍요로움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너무 큰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1세대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또 그러면 어떤 자세를 의지해야 되나요? 그 유명한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번 8장 11절부터 2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야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자, 먼저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들 12절 13절 보니까 뭡니까?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뭐예요? 풍요로움이죠. 풍요로움.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뭡니까? 14절, 17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하나님을 잊게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구출하고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15절부터 16절을 보니까 40년 동안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고. 또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훼는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고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비록 더디 이루어질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만 잘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뭐. 12번 모세는 10장 12절부터 22절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세 가지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10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오래간만에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 15절 16절인데 16절 17절을 읽어버렸네. 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자, 한마디만 해서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17절 19절 보니까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심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누구 닮아가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죠. 교회의 사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바로 이건데 참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나요? 3번 세 번째 하나님을 한마디만 해서 찬송하라는 거죠. 20절부터 22절 보니까 그는 내 찬송이 시여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찬송해라.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자, 13번 11장 8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이집트 땅과 같지 않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적절한 시기에 단비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는 이유와
먼저 요 이유는 뭘까요?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는 이유. 자, 이집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밭에 물 대는 방법이 다르죠. 이집트는 나일강을 끌어다가 광개수로 작업을 통해서 계속 밭에다 물을 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오염되고 더러운 물을 대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깨끗한 비, 이 비를 그냥 밭에 자연스럽게 비를 뿌리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오염된 땅이고 가나안은 순수한 땅. 영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이집트는 영적으로 오염되고 우상이 들끓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비록 지금 원주민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순수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돼가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만을 섬길 때 단비를 주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한마디만 해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정말 좋은 땅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단비를 주시는 조건이 뭐냐면은 순종하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14번 12장 5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오직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그곳은 어딘가요?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첫째, 처음부터 예루살렘 제단을 말씀하신 거다. 자, 그래서 신명기가 요시야 때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주장을 선호합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 제단을 말한 거다. 자,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여러 이제 왕들을 보면은 산당을 이제 제거합니다. 요시야도 그렇고 산당을 제거하면서 예배 처소를 중앙화시키는 작업들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 제단 이런 것을 말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또 뭐 어떤 주장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처음에 기대하시지만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성막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라는 이제 주장으로 이제 주장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법궤와 성막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처소라는 거예요. 근데 요 견해도 이제 사무엘이 산당을 돌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윗 솔로몬 시대에도 역시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점에서 약간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떠한 주장인가요? 자, 솔로몬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다른 모든 예배 처소를 금한 것은 아니다라는 또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주장이라고 한다면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 산당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이제 견해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라라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대한 그 기회라는 뭐라 해야 되지? 장소에 대한 이 범위를 조금 이제 넓혀두신 건 아닌가라는 이제 견해를 보고 있습니다. 15번 14장 22절에서 29절은 11조에 관한 모세의 권면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11조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자, 먼저 성경이 11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떠나서 사람들이 11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특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11조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 재정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일 큰 원인이고, 물론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냐 믿습니다. 11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감사. 나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표시 드리는 게 이제 11조입니다. 가나안 땅,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인 거죠. 또 두 번째는 관용의 마음이다. 3년째 되는 해, 특히 처음에 11조를 가족들과 함께 먹고 친지들과 함께 먹고 3년째 되는 때는 아예 11조 성제에 드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먹어라 라는 의미가 뭡니까? 넓은 마음으로 모두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11조의 은혜를 누리라는 관용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감사와 관용에 있다. 16번 15장 1절에서 6절은 매 7년 끝에 빚을 탕감해 주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하는, 어떤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하는가? 또 이방인에게는 왜 빚 독촉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가? 자, 왜 그런가요? 어떤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가요? 도저히 가난해서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거 비유 통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도저히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빚 지고 살고 있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감당해야 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도저히 갚지 못할 그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빚을 탕감해 주러 갑니다. 여기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빚을 탕감해 주어도 탕감해 준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내가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왜 빚 독촉을 할 수 있나요?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사업적인 문제로 잠깐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나그네로 살고 있는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라 사업적인 문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잠깐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빚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고의적인 거기 때문에 빚 독촉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자, 17번 16장 1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공통적인 절기들의 취지는 뭡니까? 먼저는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6월절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절기들은 언제나 기쁨, 즐거움의 표현이라는 거. 너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이 절기들이 지켜졌다는 거. 세 번째, 일부 특권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절기가 되게 하라는 거죠. 또 네 번째, 재물과 축복 사이에는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드린 만큼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겠다는. 18번,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은 재판관과 법정에 대한 이제 강론입니다. 어떻게 재판하고 법정에서 이제 어떤 자세로 이제 해야 되는. 자, 근데 갑자기 16장 21절부터 17장 1절에서 예배에 대한 금지 사항을 지시하고 있어요. 생뚱맞게. 갑자기 법정에 대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느닷없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종교생활과 사회 정의가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도둑놈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은 신전 통치를 하는 나라죠. 종교와 사회를 도저히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와 종교를 분리해서 안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종교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종교와 신앙과 정의, 재판관이라든지 법정이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지
절대로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19번 17장 14절부터 20절에서 말하는 왕의 규례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15절 보니까 먼저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고 16절 보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두어서는 안 되고 또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되고 또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도 안 되고 또 평생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자, 열왕기서를 보면은 왕의 이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나중에 많은 아내들을 두고 군사력을 확보하고 또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론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사가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들이 봐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명기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냐. 그래서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는 한 사람이 저렇겠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해서 이 규정들은 세 가지를 금하는 거죠. 권력, 명예, 재물. 20번 26장은 핵곡식과 3년째 11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물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데 자, 무엇입니까? 먼저 농부가 때에 따라서 성소로 가져와 드리는 핵곡식의 예물은 어떤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첫 번째 열매, 농부가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풍요로움을 주시고 이런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11조는 뭡니까? 수평적인 관계죠. 이웃과 이웃과의 특히 매 3년째 되는 11조는 아예 성소로도 가져오지 말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21번)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로 들어가면은 29장 1절부터 9절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지난 40년 동안의 모든 이적과 징표를 행하신 이유가 야훼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일이었음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 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는 방법이죠. 이집트에서 또 광야를 거쳐서 지금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순차적으로 막 이걸 언급합니다. 지금 이 모압 평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지난 세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항상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죠. 저의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가 부활주일 전날이었거든요. 그 전날 어떤 그 학생부 예배 때 전도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평범하다고 해서 좀 그렇지만 이런 평범한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그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처음 교회 나가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한 번도
기독교의 문화를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로부터 저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집에서. 근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결국은 목사가 되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고 이 모든 지난 세월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이 일들을 도대체 어찌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지난 세월 생각해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은 어떻게 설명이 불가한 우리의 인생,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번, 29장 10절부터 1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이제 언약에 참여할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땅에 산다면은 누구든지 이 언약에 동참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소수 특권층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로 언약은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 하나님. 그만큼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이제 증거죠. 또 세 번째로 언약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유효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언약은 갱신되고 너희들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는 아까 그 과거를 회상한다는 점에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미래를 내다본다는 의미에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23번 29장 16절부터 28절에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저주했던 모세는 30장 1절부터 10절에서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회복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30장 1절부터 나타나는 회복의 절차 뭡니까? 먼저는 끌려간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 그렇죠? 두 번째 2절 후반부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라. 2절 또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라. 3, 4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거다. 5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백성을 그들의 주성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또 여섯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이다. 요거 자세한 설명은 그냥 제가 강의 안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맺는 말 31장 1절부터 34장 12절인데 자, 34장 5절부터 12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모세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죠. 첫 번째는 모세가 죽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를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기록해 놓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여호수아나 아니면 후대의 누군가가 아마 첨부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주장이죠. 자, 그래서 한마디만 해서 신명기는 전체를 다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후대의 누군가가 첨부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자,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죽을 거라는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죠. 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딱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고 정 더 보고 싶으면은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봐. 그냥 보기만 해. 그냥 보고 끝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무 매정하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 올라갔고 그 가나안 땅을 쫙 내려다보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모세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드렸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땅,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다시 구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죄에 거절해버리고 그냥 보고 싶으면은 저 산에 올라가서 그냥 보기만 해. 그러고 죽어. 라고 하셨을 때 도대체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을까? 저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그 묵상과 또 이런 것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40년 동안 도망자로 광야에서 살다가 도저히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80세 할아버지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지치고 힘든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여기에도 있지만 네가 있는 거기에도 있고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 야훼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모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모세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자기 아들 이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외로움 속에 살았던 모세가 나 야훼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항상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거야 라는 야훼의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마 그 마음으로 평생을 40년 동안을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매몰차게 꼭 좀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 부탁도 거절하시고 보고 싶으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기나 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80세 된 할아버지였던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항상 네가 가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오늘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아까도 수업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커다란 영광은 없을지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사역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야훼 하나님 항상 우리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셨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섰을 때 야, 너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강의 영상 없습니다. 없고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건데 화요일 10시 반부터 11시 30분까지 제가 자세한 내용은 강의안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주 동안 모세오경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것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면서 또 오늘 우리 공부하고 연구한 모든 것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 힘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또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